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권면하면 어떤 사람은 나중에 믿겠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좀 뒤에 믿겠습니다.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서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나이가 좀 들면, 늙어지면, 죽을 때가 다가오면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생각 같지만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모르고 있는데 아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믿겠다. 믿는 것이 마음대로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기회를 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죽기 전에 믿을 마음이 생긴다. 아무도 그거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주실 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이 이때가 구원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어서 죽음이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재미가 예수 믿는 재미보다 훨씬 크다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진정한 행복이, 기쁨이,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재미도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한번 드려보십시오. 뛰어들어 믿음의 자리에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예수님께 사랑받고 마음껏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그 삶 속에 진정한 행복도 기쁨도 재미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친구들이나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거기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 재미가 있고 거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질문 앞에 답변하시는 세 가지 답변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대답, 영적인 교훈 우리 함께 생각하며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대답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래서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인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때가. 당시는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었던 때입니다. 아마 실업률이 70%, 80% 됐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 그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흡족하게 배불리 먹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열광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들이 흥분했습니다. 야,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앞으로 더 이상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그들이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가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친히 무리들을 흩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늦은 시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열성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으로 안 갔습니다. 거기서 잠을 잤는지 하여간 밤을 지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들은 알고, 어제 저녁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만 태워 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 가운데 함께 남아 계셨던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린 지난주일 벌써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풍랑 일고 파도 앞에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을 물 위로 걸어서 찾아가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풍랑과 함께 믿음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던 그런 이야기를 이미 지난주일에 살폈습니다. 지난 밤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마침 디베라에서 온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배들을 나눠 타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배들을 나눠 타고 가버나움에 계신 가버나움 길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 계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대답은 그들의 질문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다른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은 이 자리까지 찾아온 이 열성분자, 물과 불을 가리지 않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고 따르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지금 영생을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얻어먹고 배불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떡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표적은 보지 못하고 떡만 위하여 내게 왔도다. 주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왜 오병이어를 행하셨는가 그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한 끼를 배부르게 먹여줘야 되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이 사건이 표적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신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표적입니다.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무리들이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좀 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며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은 보지 못하고 떡만 먹고 떡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직장 사업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그런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된 성도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범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일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모든 사역은 교회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현장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잘 섬겨 세우도록 그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 가정은 안 돌봅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지금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가정 사역.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들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일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세계의 그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그 하나님의 사역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중요한 사역의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생업의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교회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의 자리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물론 때를 따라서 어떤 때는 한 사역에 더 집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지혜입니다. 근데 교회 사역만을 사역으로 오해하면 정말 제대로 한번 일해보려면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사역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양식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 아침에 다 아침들 들고 오셨죠? 혹시 아침 사정이 있어서 못 먹고 오신 분들은 지금 허리가 좀 꼬부라지고 힘이 꽤 드실 것입니다. 왜? 양식이 안 들어가면 그런 것입니다. 맥이 빠지고 힘이 듭니다. 그렇게 계속 있으면 결국은 굶어 죽습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육신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너희가 추구해야 한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에너지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옛날 사람이나 현대인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얼마나 현대인들이 신경을 씁니까? 건강 노래를 부르고 삽니다. 물론 건강 신경 써야죠. 건강이 중요하죠. 그러나 육의 건강에 신경을 쓰는 만큼 영혼의 건강에도 신경을 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음식 잘 가려 먹고 또 깊은 수면도 취할 수 있고 휴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운동도 해야 하고 그래서 골프도 치고 다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잘 하면서 정신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그 삶의 방식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이제 그 초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캐나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한국은 뭐 얼굴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누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 일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죽음의 사자가 사람을 데리러 왔는데 암만 찾아서 없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가 그 사람이었니? 그렇게 못 알아볼 정도로 외모를 신경 쓰고 화장을 하고 하는 거 뭐 필요한 일이죠.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걸 뭐 굳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 글을 보니까 뭐 남자들을 위한 화장품이 7종류가 있어서 뭐 7단계로 바른다 그러던가요. 뭐 한국에서는 그런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너무너무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옷도 좀 잘 입어야 되고 요즘의 스타일은 어떤 건가. 그래서 넥타이도 아주 그렇게 매고 양복도 선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모를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보여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보이는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겉은 아름답고 잘 꾸며서 훌륭해 보이는데 남의 흉을 보고 미움과 질투가 섞여서 분노로 오늘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겉모양은 생각하면서 영혼은, 마음의 모양은 내 영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은 채 오늘을 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인생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지식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뭐 책을, 신간 서적을 읽고 TV를 보고 신문의 뉴스를 자세히 살피고 그러면서도 영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목마름을 위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삶이 오늘 현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은퇴 준비 필요하죠.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지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육신의 준비, 은퇴 준비, 그것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천국 준비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퇴 준비는 안 됐다고 막 쩔쩔매고 참 마음을 조려하면서 영생 준비, 천국 준비 안 된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을 살아가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식을 위해서 일했고 어떤 성취를 했어도 그러나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이 땅에 두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것이 없는 삶이라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초라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너 뭐 하다가 왔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생명, 건강, 믿음, 기회 주었는데 너 뭐 하다 왔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일이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런 답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모였던 유대인들 무리들이 아마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듯이 아마 그런 뉘앙스로 이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그런 선언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 그러면 활동을 생각합니다. 물론 활동이 필요하고 활동을 통해서 일하죠. 때로는 우리가 자선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해도 믿음의 기초를 두고 하지 않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려면 먼저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초에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 믿는다는 것은 영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미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일한 것을 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그것을 알려면 그 일을 한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신뢰하고 한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기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일을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여전히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활동,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의 기초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의 기초에서 오늘을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에 대한 예를 좀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일 것입니다. 한 가지 종류는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조급하고 지금 빨리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지금 하나님의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사인이 없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조급한데 믿음으로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신뢰함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반드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은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그 일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가 애써야 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사건이 내 곁을 지나가도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네, 어떤 일을 겪으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내가 이제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열심을 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뭐냐 하면 포도나무가 돼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지로서의 해야 할 노력입니다. 그거 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을 때 낑낑거리고 열매 맺습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막 쩔쩔매면서 그렇게 열매 맺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붙어있는데 주님이 공급해서 나무가 공급해서 결국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고 애써서 감당해야 할 것은 주님께 붙어있는 일입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데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을 쏟아야 되고요.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피곤하고 힘든데도 분주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선해야 되고요. 그런 것입니다. 111 운동하는 거 왜 합니까?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주님께 붙어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환경과 여건이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틀린 얘기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신뢰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 머리가 좋아야 됩니까? 머리가 나빠서 못합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건강이 좋아야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고 건강이 나쁘면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까? 젊으면 믿을 수 있고 나이 많아서 나이 늙으면 못하는 것입니까? 돈이 있어야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일할 수 있는 건 기회가 다 있습니다. 전부 상황에 따라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정해주신 사역을 내가 다 마쳤어요. 이제 내가 모든 사역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내가 뭐 할 일이 없나 굳이 찾아 헤매는 거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역이 끝났으니까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믿음으로 멈추어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 있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은퇴한 다음에 이상한 추태를 많이 보이는 어른들이 한국에 있어서
교회들이 욕을 먹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만 그렇게 해서 여기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근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기억하죠? 세례 요한이 헤로데에게 붙들려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일이란, 사명이란 자기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에게 회의가 왔어요. 제자들을 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회의가 생긴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확증시켜 주려고 제자들을 보낸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가서 요한에게 말해라. 요한에게 가서 고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메시아다. 주님이 그 사실을 그 말씀으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으로 그렇게 가서 고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으로 본 것을 가서 고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존경했는데 회의가 찾아왔을 때 내가 이거 믿음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 여기 있다가 이렇게 죽어도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른 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나서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옥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죽어갔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기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 내가 행하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기초한 일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뭔가 내가 조금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내가 하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도 하고 말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벌써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일일 뿐입니다. 일을 하다가 너무 지치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격려도 있어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내가 주저앉아 있다면 혹시 내가 주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내 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함,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답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은 오늘까지 율법을 신뢰하고 모세를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덮어놓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모세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떡을 내려서 우리 조상들이 그걸 먹었습니다. 우리로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요구합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우리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틀렸다는 거죠. 두 가지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는 떡을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그 주님이 지적하셨고, 또 한 가지는 주셨다가 아니고 주시나니 지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참떡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주신다? 아주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주소서. 아, 그렇습니까? 지금도 주십니까? 그러면 계속 그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무리들은 지금 육신의 것 외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마셨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그 물을 주어서 다시는 물길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 그런 물 있으면 수지 맞겠네. 내가 물길로 여기 맨날 와야 되는데 그 물 내게 주셔서 더 이상 물깃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의 그 심령의 상태가 지금 똑같습니다.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그 이상을 생각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32절에 참떡이다 그랬어요. 떡의 성격입니다. 진정한 떡이 아니고 껍데기 떡이 있다, 거짓 떡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만 먹고는 살 수 없는 떡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떡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 떡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기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떡입니다. 35절에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는지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한 가지는 내게 오는 것이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이건 외형적인 행동입니다. 주님께로 오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것이다. 내면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 나온 것이 아니라 친히 정말 주님께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형식만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몸을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야말로 십자가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구주이심과,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나를 연약함과 부족됨이 내게 수없이 많이 있을지라도 결국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부요함을 주 안에서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리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주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우리 인생의 도전이 되고 해답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이란 보내신 자 곧 나를 믿는 것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